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 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제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불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비교적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위기 25장이 좀 긴데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안식년,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던 내용입니다. 안식년, 땅에 대한 안식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 대한 안식년을 이야기하는데 안식년은 안식이라고 비슷하게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식년은 6년을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땅을 쉬게 하라.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잘못 착각하시더라고요. 7년을 하고 8년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게 아니라 6년을 일을 하고 7년째 땅을 쉬게 하라.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는데 근데 농사를 좀 짓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땅도 쉬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땅도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해야지 그 다음에 그 땅이 더 건강하게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다. 이거는 뭐 그 억지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에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나안 땅은 사실 천국이 모형이고 또 에덴 동산이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모아서 정말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수하지는 못했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중에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식년을 이제 목회자에게 이렇게 허락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대부분 하지 사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하려고 해도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진짜 좀 큰 교회들이 하는 게 좀 필요한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가 현실적으로 목회자가 많은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많아요. 가르치는 것들 밖으로 가르치는 게 많은데 거기에 비하여 목회자들이 배우는 것, 받는 것이 사실 부족합니다. 이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신학교 때 다 배웠죠. 근데 저도 지금 신학교 졸업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석사 공부한 지도 지금 17년이 됐어요. 신학 공부한 지도 그렇게 됐고 학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벌써 20년이 돼버린 아주 시간이 오래돼버렸죠. 그래서 그때 배운 걸로 한평생 목회한다. 제가 해보니까 그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목회자인 저도 갈증을 많이 느껴서 배움에 대한 갈망이 필요하고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배워야지 뭐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세미나를 제가 가능하면 좀 많이 다니려고 그럽니다. 가면 배우거든요. 뭐라도 배워요. 뭐라도 배우고 자극이라도 받습니다. 이 자극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자극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냥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주일만 되면 그냥 교회 가야 되는가 보다 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자극을 통해서 마음을 또 새롭게 다잡고 또 이제 열심히 목회를 또 다시 매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세미나를 다니기도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제가 세미나 한번 가려면 여기서 LA 보통 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11월 달에 또 가야 됩니다. 우리 제가 지난번에 그 사역 했던 위브리지라고 하는 사역에 11월 달에 또 LA에서 한인타운에서 나성경락교회나 세계 선교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 하루 갔다 오면요, 이거 하루가 아니에요. 정말 하루가 아니고 이틀은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틀을 만약에 제가 일을 못하면 그 일은 나머지 4일 5일 동안 또 쪼개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교육자가 있다든지 누가 대신에 이렇게 해주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 같은 경우는 세미나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갔다 오면 밀려있는 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갔다 오면. 그래서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많은 배려가 필요해요. 사실 시간적인 배려, 또 마음적인 배려, 이런 배려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큰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에게 6년 동안 사역하고 나면 7년째에 안식년이라고 하는 걸 줘서 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많이 합니다. 사람도 쉬어야 하고요, 땅도 쉬어야 하고, 짐승도 쉬어야 하고요, 심지어 자동차도 쉬어야 돼요. 자동차도 몇 시간 운전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좀 가다가 좀 쉬어야 돼요. 하물며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사실 이 쉼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년 제도가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주어진다면 참 목회자에게 유익할 거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작은 교회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1년 동안 비울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작은 교회들은 이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안식년에 안식월을 해서 한 달을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제가 봤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에게 안식년을 맞이해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잘 다녀와서 정말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고 도전과 자극이 많이 됐죠. 지금도 성경 말씀을 보다가 내가 여기 갔던 곳인데 생각하고 그때 그 사진을 또 찾아보고 또 관련 동영상을 또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고, 그럼 훨씬 더 이해력이 높아져서 제가 이 지난 안식년 때 성지순례 간 게 저에게는 참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유익한 도움이 됐는데, 이런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목회자에게도 사실은 쉼을 허락해야 됩니다.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도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년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희년이라는 걸 허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특별한 건데, 이 희년은 안식년에 7번,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50년째에 되는 해에는 이 모든 그 노예들도 종들도 다 돌아가게 만들라는 거죠. 다 돌아가게 만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이런 놀라운 그 제도를 마련했지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 제도들이 지켜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쉬라고 했는데 안 지키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왜냐면 나가서 일하면 돈이 되니까. 그게 뭡니까? 욕심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안식년도 못 지키고 욕심 때문에 희년도 못 지키는 겁니다. 내 종이었는데, 내가 내 돈 주고 산 종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돌려보내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안식년과 안식일과 또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쉼을 통해서 더 많은 생산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쉼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쉬어서 소득이 줄어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쉼을 통해서 결국 소득이 더 높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소득이 더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쉼을 통해서 더 성도들에게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말씀,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제정하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욕심을, 탐욕을 버릴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나가서 일하면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주일날 나가서 일하면 돈이 더 잘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 직종에 따라서. 그러나 그게 다 욕심이에요. 또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욕심을 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안식년을 제정한 이유는요, 그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안식년이 있으면 얼마나 물질적으로 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 뭐 중형 교회 목사님이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안식년을 갔다. 사실 어떤 경우는요, 성도들이 목사를 너무 추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목사를 믿어요. 목사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1년 동안 없으면
그런 걸 통해서 이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 목사님 안 계셔도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돼야지 그냥 막 목사만을 그냥 신을 모시듯이 목사를 추종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혹 있어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제정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안식년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그 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충전의 시간. 우리도 안식일을 통해서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쉼을 통해서 충전의 시간이 필요해요.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우리 눈에는 우리 몸의 변화를 모릅니다. 우리 눈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통해서 또 재충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힘을 얻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정신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짧은 시간이지만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쉼을 얻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축복된 저희들의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제정하고 또 희년을 제정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땅을 쉬게 하고 더욱더 많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규례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의 욕심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육신이 쉼을 통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듯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노안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